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해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교회론 강해 그리고 드라마 창세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간에 걸쳐서 야곱의 출하란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어요. 언뜻 보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은 사건인데 왜 3주나 살펴보는 거죠?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안에는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하란 사건은요, 오래도록 타지에서 고생한 한 남자의 단순 귀향 스토리가 아니에요. 출하란은 미리 보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그려서 보여주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야곱의 출하란 사건은요, 거의 모든 점에서 닮아 있어요. 양 사건 모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석방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석방 명령으로 시작됐었죠. 자, 출하란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출하란 명령, 석방 명령으로 시작돼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땅에서 악한 왕의 압제를 받고 살면서 종으로 매여 있던 자들에게 떠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명령을 받고 종의 신분을 벗었고 새로운 자유인의 신분을 입어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똑같이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어요. 불순종도 있었어요. 이전에 섬기던 왕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했고 라반의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야곱을 보호하셨어요. 깨달으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너를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출받은 것이고 야곱이 구출받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야곱의 출하란 사건은요, 거의 하나의 사건 같아요.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구원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난주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3주를 전체 정리할 때인데 도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지난주는 석방이 도주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이었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고 절도가 일어났고 불신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어요? 추격과 위협이 하나님 때문에 보호와 역전으로 바뀐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역전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미스바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인데 이 미스바 언약은 망대가 되고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겪어야만 야곱이 라반과 결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겪어야만 완전히 출하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을 출하란을 한 이 야곱은요 단순히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이 언약의 과정을 겪어야만 진짜 출하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깨끗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미스바 언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라반은 엄청나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야곱을 공격했었죠. 하나님의 경고를 우회해서 교묘하고 야비하게 야곱의 책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무의로 돌아갔죠. 왜요?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자, 야곱은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라반이 떠듬떠듬했어요. 마샤시 기억나시죠? 그리고 떠듬떠듬해서 그는 결국 자기의 신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결국 야곱의 무죄가 밝혀졌고 라반은 역고소를 당합니다. 야곱은 이제껏 쌓였던 분노 그리고 서름 이것을 처음으로 쏟아냈고 라반의 매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소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라반이 다 들었을 때 라반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혓바닥이 길어도 할 말 없죠. 상황이 자기에게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자 라반은요 잽싸게 분위기를 전환시켜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따져 묻고 책망하고 막 고압적으로 막 이야기하던 라반은요 갑자기 말투를 나긋나긋하게 바꿔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절 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죠. 예,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네가 보는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여러분 라반은요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이 야서방 왜 이러나. 딸들도 다 내 딸이고 손주들도 다 내 손주들이고 자네가 가진 양들이 다 내 건데 내가 자네를 왜 해친단 말인가 야서방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라반은요 자기가 인정이 많은 사람이고 절대로 야서방을 해칠 생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웃기는 소리예요. 갑자기 말투를 바꾸는 게 더 정림이 떨어져요. 여러분 아시죠? 헛소리는 아무리 공들여서 해도 헛소리예요. 그렇죠? 속지 마세요. 그럼 지금 라반은요 6년 전에 했던 자기의 말을 뒤집어 버려요. 자, 6년 전에 라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장 27절입니다. 라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야곱,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으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라반은요 이거 다 누가 주셨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대충 돌려서 말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라반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 잡아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말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약간 유체이탈 화법 같기도 하고 그죠? 다 내 딸들이고 다 내 자식이고 다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너를 해치겠느냐, 가족끼리 그럴 리가 있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막 화가 나서 반박했던 야곱을 진정시키려는 마치 이 부성애적 읍소 같은데 실은 지 자존심 지키려고 한 말이에요. 라반은요 딸들이나 손주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어떤 표현에서 그게 드러나냐면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라고 4번이나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의 중요한 관심사는요 딸들도 아니에요, 손주들도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주도권인 거죠. 자, 여러분 라반은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 건 크게 두 종류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말을 맞이한다. 주도권을 가진 명령권자다. 자, 두 번째, 말을 맞이한다. 수틀린 약자다. 쫄린 약자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라반은 지금 어디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이고 싶은 후자예요. 그렇죠? 자, 혓바닥이 긴 라반은요, 자신이 어떤 말로도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화제를 돌려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말해요. 불가침 조약이죠.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자, 라반은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제안하는데 이 말이 또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라반이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가족 아니냐 그랬죠. 가족끼리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느냐라는 말을 해놓고 가족끼리는 절대 맺을 리가 없는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런 불가침 조약은요, 적대 국가들끼리 맺거나 초등학교 짝꿍들끼리 맺는 거지 절대로 가족들끼리는 이런 걸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으로 인정한다면서 가족이 아닌 자들이 하는 이 불가침 조약을 맺는다는 말은 정말로 라반이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의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라헬은요, 사실 배알이 굉장히 꼴렸어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점에서 놀랍게도 아브라함 가문 안에 이어져 내려오던 역사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드라마 창세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계속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고 확장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창세기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대단히 세밀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평화 조약이 3대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요, 이 평화 조약은요, 아브라함 3대 안에 계속해서 반복돼요.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모두 세상 왕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가장 먼저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책망했던 아비멜렉이 자기를 직접 찾아온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죠. 그때 놀랍게도 지금 야곱이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역고소를 했어요. 21장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죠. 예전에는 안 그랬죠. 근데 그때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이 자신을 찾아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자 입장이 바뀐 것을 알고 정당한 자기의 고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 둘은요, 불가침 조약을 맺죠. 27절부터 또 함께 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서로 주고 언약을 세우고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아서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죠? 브엘세바라고 불렀다고 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언약을 맺고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헤어지게 됐던 사건이 분명히 21장에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 이삭에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이삭도 그랄에 내려갔을 때 그곳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자,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건 왕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동일 인물이 아닐 겁니다. 그곳의 왕인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안고 있는 이삭을 보더니 혼을 내고 내보냈죠. 그리고 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우리 땅을 떠나라, 우리보다 더 강성하니 떠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뭘 맺으러 와요?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죠. 자, 26장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오고 비서실장 아웃삿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와서 오자, 자, 이삭이 놀랍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했거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책망하고 고소하죠.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고 계약을 맺으려고 하니 우리 이제부터는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해요.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에게 와서 대규모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아브라함의 3대 손인 야곱에게도 일어나요. 야곱도 자신을 학대하던 대적자 하란의 왕과 같은 라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목사님 왜 하란의 왕이에요? 왜냐하면 20년간 야곱 때문에 라반은요 하란의 왕처럼 성장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도시국가의 왕 수준으로 재산과 이 가솔들이 많아진 거죠. 그랬던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그를 압제했던 주인이 종이었던 자에게 와서 나와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일이 아브라함의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반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굳이. 여러분, 그것은 이것이 단순히 인생의 반복이기 때문도 아니고 이들의 성공담을 칭송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3대가 세상 왕과 평화 조약을 맺은 장면을 반복해서 생략하지 않고 보여주는 이유는 그 보호와 돌보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하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성도 역시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요. 여기는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죠. 우리도 세상의 왕과 마주하고 살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곳에서 살아가요. 아브라함의 때의 세상 왕은 누구였어요? 바로였고 아비멜렉이었죠. 이삭 때는 누구였어요?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었죠. 야곱에게는 누구였어요? 하란의 라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그 시대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동일해요. 성도 역시 어느 세대에 살더라도 어느 시간 속에 있더라도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아무리 이 땅에 잘난 왕들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이 땅에 뛰어난 권세자들과 세력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시대라고 하더라도 감히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지키셨어요.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3대 안에 일어났던 이 불가침 조약을 굳이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우리로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요 아브라함 3대에게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 4대였던 요셉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5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어졌고 1000대 만대 이어져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과 위압에 속거나 겁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세상 왕의 위협과 추격에서 구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보호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은요 성도의 몫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점은요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평화조약이나 불가침조약은 어느 쪽이 제안할까요? 두려운 쪽이 제안해요. 약자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라반이 이 평화조약을 제안하는 이유는 그가 약자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강자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약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의 역전이 일어나요. 자, 우리 첫 번째 출하란 봤을 때 누가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역전시키셔서 누가 두려워하게 하세요? 라반이 두려워하게 하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야곱은 역전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에 노비로 살던 그가, 이방인으로 살던 그가, 책만 받고 압제당하던 그가 라반과 대등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라반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라반의 이 제안을 야곱이 받아들이게 돼요. 자, 45절부터 봅시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먼저 하나 딱 세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아라 하고 돌을 가져가 또 무더기를 또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무더기 곁에서 먹습니다. 라반이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갈사하두다라고 불렀는데, 그게 증거의 무더기, 돌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갈사하두다는 하란 말이에요. 아람어. 그리고 이제 갈르엣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히브리 말입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고 갈렛이라고 불렀는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 이름을 하나 더 붙여요. 그 기둥에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미스바라는 거예요. 자, 미스바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에서의 당시의 언약 체결의 기본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쌓는 거는 땅에 경계를 짓는 행동이었는데, 그 방식을 원용해서 이 두 사람이 조약을 맺은 것이죠. 자, 근데 이 미스바라는 이름을 야곱은 하나를 더 붙이는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라반과 다른 야곱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라반은요, 단순히 이곳을 증거의 무더기로만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곳을 단순한 증거물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둥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라반을 물리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둥을 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둥을 쌓은 것을 보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야 돼요. 야곱의 삶에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하란으로 왔을 때 그가 베델에서 머리를 뱉던 돌로 기둥을 쌓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렇게 기둥을 쌓으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가 이번에도 자신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둥을 쌓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야곱을 하란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정말로 여러분, 야곱의 고백처럼 미스바 하나님이 다 감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살펴보셨고 하나님이 전부 다 지켜주셨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맹세를 하는데, 라반이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약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혀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의 증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라반이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너에게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도 이 무더기와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에 라반의 속내가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라반이 계속해서 센 척하죠. 센 척하고 딱 뒤집을 때, 고향에 가서 내 딸 말고 또 다른 아내를 구하면 가만 안 둘 것이네,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적반하장인 말이죠. 원래 야곱이 원했던 건 누구였어요? 라헬이죠. 근데 라헬 말고 3명의 아내를 더 얻게 한 게 누구예요? 라반이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버릴 말이야. 다 주옥 같은 게 아니라 다 쓰레기 같다. 다 필요 없는 말들.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쓸모없는 말들만 나와요. 자, 여러분, 라반은요, 계속해서 불가침 조약의 세부 사항을 밝히는데, 내 딸을 박해하지 말고 새로운 아내는 얻지 마, 이건 밑밥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51절부터의 내용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를 경계선으로 나도 안 넘어갈 테니 너도 절대 넘어오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 불가침 조약이 아닙니다. 라반은요, 이 조약의 세부 사항을 통해서 후일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드라빔의 효력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라반은요, 드라빔을 못 찾았죠.
근데 못 찾았지만 분명히 야곱의 일행 중에 누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누군가 이 드라빔을 가지고 온다면 꼼짝없이 재산을 다 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선을 그어서 여기를 넘어오면 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을 가져오더라도 이곳을 넘어왔기 때문에 드라빔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깨달아지시죠? 그래서 이 조약을 맺은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라반은요 혹시 나중에라도 야곱이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올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한 짓이 있거든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강성해진 다음에 그 싸움 잘한다는 형과 같이 돌아오면 자기는 끝나는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조약을 세밀하게 맺은 겁니다. 치밀하죠, 여러분. 종합해보자면 이 두 가지 이유 모두는 야곱이 다시 하란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따 끝부분에 가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라반은 계속해서 맹세해요. 53절부터 보겠습니다. 라반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는데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 경외한 이를 가리켜만 맹세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형제로서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그리고 라반이 일어나면 다음날 손자들과 딸에게 입 맞추고 축복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라반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맹세를 하는데 좀 이상하게 맹세를 해요. 이 맹세를 보면 라반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보여요. 자, 그가 처음 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홀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홀과 만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홀의 아버지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반은요 이렇게 여러 신들을 복수형으로 불러서 마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과 나홀이 믿는 하나님과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 할아버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따로인 것처럼 혼합적인 이 자기의 신관념을 드러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야곱은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요 단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신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성장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어요. 라반이 아무리 혼잡스러운 신인식으로 아무렇게나 맹세를 할지라도 그거 안 따라하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또 한 가지 정말 감격스러운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통은요 고대 사회에서 이 양자 사이에 평화 조약이 맺어지면 반드시 양쪽이 믿는 신의 이름이 다 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불가침 조약은요 그 조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믿는 신들의 언약이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대로 하면 고대 사회의 맹세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라반은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내가 믿는 하란의 신 드라빔이시여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에 맹세하노니 저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야곱과 조약을 맺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호와라는 신이 다스리는 가나안 지역과 야곱이 사는 공간을 절대로 침범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존귀한 이름 안에 맹세하나이다. 이래야 돼요. 자, 그러면 야곱도 그 맹세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가나안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저도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나이다. 저는 라반이 믿는 신 드라빔이 다스리는 하란 땅과 라반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당신의 존귀한 이름 아래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언약에는 누구의 이름만 등장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등장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드라빔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은 행방불명된 신이고 지금도 라헬 궁뎅이에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상 나부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등장하시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런 당시 사람들이 믿는 지역신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란의 신 드라빔,
가나안의 신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등장하시는 거예요. 미스바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등장하시고 가짜 신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이렇게 여러분 미스바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무일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던 야곱을 수많은 때를 이룬 거부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이 미스바라는 기둥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야곱은요 누구 때문에 이름이 높아지냐면 미스바의 하나님 때문에 이름이 높아지고 미스바의 하나님 때문에 그가 보호받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야곱은요 이 미스바 언약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주인으로 섬겼던 그와 대등한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우위에 서게 돼요. 그리고 두 사이는 이제 화해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 언약 체결 시간에서는 반드시 식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서양에서 식사를 할 때 나이프를 가지고 식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들이 악수를 할 때 악수라는 이게 뭐예요? 난 당신을 해칠 총을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옛날 사회에서는요. 식사는 정말로 화해 조약을 맺은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족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세월 내내 라반과 야곱은요 겸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라반은 그 집안의 가장이었고 그 집안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감히 야곱과 같은 상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혹 같이 쓰더라도 야곱은 멀찍이 들어서 말석에서나 밥을 먹었겠죠. 그렇죠? 20년 동안 한 번도 그들은 서로 대등하게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대등하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20년간 야곱은요 거의 한 번도 제대로 즐겁게 식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마음 편하게 식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무려 14년 전 잔칫날도 그랬을 겁니다. 그날은 더 괴로운 식사였을 거예요. 속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야곱은요 언제나 20년 내내 즐겁지 않은 식사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식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주인이 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상석에 앉은 식사를 하고 있어요. 화평의 식사를 누리고 있어요. 대적이었던 두 사람이 칼을 내려놓게 됐고 누구 하나가 죽어야만 끝날 것 같던 사이가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식사는 누가 베푸신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거죠. 라반이 베푼 게 아니에요. 야곱이 베푼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이 식사는 애초에 있을 수 없었던 식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 밤에 나서지 않으셨다면 라반은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식사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베푸신 샬롬의 식사라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 이 출하란의 과정을 모두 한번 되짚어 봅시다. 그러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전부 드러나요. 보세요. 갈등에서 화해로 오게 됐죠. 이 미스바 사건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장면 안에 구원의 4대 회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원의 4가지 회복이 뭡니까? 생명, 귀환, 화해, 정화죠. 자, 야곱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생명을 얻어요. 야곱은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도망이 귀환이 됩니다. 라방은요 불화했습니다. 근데 화해하게 됐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오염시켰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화되어서 그가 바르게 이제 떠나게 될 수 있게 됐어요. 이 미스바 사건 안에 구원으로 인한 모든 회복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무심히 지나갈 뻔했던 이 사건 안에도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무엇을 목적하시는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이 다 맺어졌어요. 자, 끝으로 라반은요 다음날 일어나서 딸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추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본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야곱과는 입맞췄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예상이 되시죠? 야곱과 입을 맞췄다면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야곱과 입을 안 맞추고 간 거예요. 끝까지 옹졸하고 유치한 라반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제 정말로 출하란이 마무리됐어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고 위기투성이었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었고 야곱은 완전히 하란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 3주간에 걸쳐 살펴본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 미스바 언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 안에서 깨닫고 은혜 받으신 것도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제목을 통해서 드러나는 두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여러분 이 미스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망대가 되셔서 그를 지키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죽음의 위기에서 구출당했는데 야곱을 구해준 건요 그 누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야곱을 앞으로 지키는 것도 이 돌기둥이나 돌무더기가 아니에요. 그 약속이 야곱을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야곱을 지키십니까? 친히 망대가 되신 미스바의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죠. 함께 읽을까요? 잠언 18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어디서 안전을 얻어요?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안전을 얻습니다. 시편 18편도 진정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 요새, 피할, 산성,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지키십니다. 그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미스바는요 경계선이 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이 경계선이라는 의미가 야곱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라반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야곱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언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 돌아갈 수 없어요.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다만 서로 간에 쳐들어가지 않겠다는 약속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이 경계선은요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경계선 때문에 야곱이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퇴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스바 언약을 통해 야곱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라헬이 돌아갈 길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 드라빔을 완전히 무효화하십니다. 종으로 살았던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바 언약 안에는 자기 백성을 더 이상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붙드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절대로 망할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 길을 끊어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실패하는 길입니다. 구원을 버리는 길입니다. 절대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진리가 명확한 그림으로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이 철로 역정을 강해야 할 생각인데, 이 철로 역정은요 구원의 과정을 아주 명쾌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이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회심한 이 크리스찬이 자기가 원래 살던 이 죽음의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와서 천성을 향해서 이제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변덕쟁이를 전도해서 함께 이제 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앞에 있었던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빠졌을 때 절망의 늪에서 쉽게 빠져나오는 길은 이 자기가 원래 왔던 멸망의 도성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덕쟁이는 멸망의 도성 쪽으로 돌아가서 그쪽을 잡고 빠져나와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크리스천은요 절대로 이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 안 나가요. 끝까지 자기의 이 눈을 방향을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뒤돌아서지 않아요.
그 문장을 한번 볼까요? 크리스천은 절망의 수렁에 혼자 남아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여전히 자기가 떠나온 집에서는 멀고 좁은 문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기어 나오려고 애썼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뭘 의도한지 아시겠죠? 성도는 절대로 죄의 길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자입니다. 그 사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미스바의 경계선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만약 이 미스바의 경계선이 없었다면 야곱과 하란은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야곱이 끊어내지 못했을 때, 라헬이 끊어지지 못했을 때 누가 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언약은요, 세상과의 결별을 목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맺은 이 언약은요, 반드시 두 가지의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회개는요, 죄에서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섰다면 이제는 어디로 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만 있어서 진짜 회심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면 안 되고 완전히 등을 돌려 믿음의 길로 가야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란 같은 곳에 또다시 돌아가 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죄책감 때문에 옛날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신이 물고기 잡던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란으로 가버린 것이죠. 베드로는 부끄럽고 쪽팔리고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요, 바닷가로 돌아가 텅 빈 눈으로, 그리고 구멍난 영혼으로 아무 의미 없는 구물질만 밤새 계속할 뿐이었어요. 그럼 왜 그의 마음속에 구멍이 났을까요? 예수만이 그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의 영혼이 구멍이 나서 밤새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밤이 다 가고 동이 틀 시간이 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해 뜨는 시간에 빛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로 뛰어들어서 막 예수님께 헤엄쳐서 왔어요.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을까요? 불 피워놓고 그 먹이려고 생선 굽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2번이고 3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너를 붙잡고 다시 되돌릴 터이니 옛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 질문인지를 아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궁금해 생각하다가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께서 맡기신 명예로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아름다운 양떼를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못난 모습으로 하란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그를 일으키셨고 언약의 땅과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오늘도 미스바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돌아가지 않게 하세요. 끝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만을 향하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경계선을 넘어 망할 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스바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망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길로 망할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니 그 길을 막으실 때 기뻐하며 여러분의 원래 향하던 천성을 향해 발걸음을 끝까지 옮기십시오. 여러분들 이 미스바 언약 안에서 구원의 약속 안에서 끝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우리를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하십시오. 그렇게 앞으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하는 은혜가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